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날씨도 많이 풀렸네요. 이번 주말 돼서 또 좀 춥다고 합니다만은 우리 앞뒤저 분들 반갑게 또 우리가 축복하면서 인사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인사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앞뒤저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원사님. 네. 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우리 사역을 위해서 잠깐 한번 중보기도 할까요? 이번 토요일에 월상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에 오후 5시에는 성수동 음악회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대부도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에 매달 첫 주일 오전 6시에 남전도 연합회 조찬 기도회 있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지나고 바로 이어지는 월요일에 제73회 서울 제1지방회 정기지방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방회가 분할돼서 새로 생기고 난 다음에 첫 번 열리는 지방회인데 우리 교회가 지방의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잘 보듬어 안고 끌어가야 될 소명이 또 있습니다. 몇 가지 얘기했는데요. 거기에다가 병약한 분들을 위한 기도 하나 더 붙여서 오종성 장로님 우리 신장 이식 수술을 하신 후에 회복 중에 있는데 위에서 각별히 기도해 주시고 울렌 솔롱고 몽골 아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 또는 구역 식구들 또는 같이 부서 기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암 수술 후에 치유 중에 있다든지 또는 얼마 전에 수술하셨다든지 수술할 예정이 있으신 분들 우리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머리에 떠올리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목들을 놓고 한 3, 4분 정도 우리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총을 따라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복된 저녁 감사합니다. 얼마나 주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과 제목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월삼 예배 축복해 주옵소서. 또 토요일 저녁 성수동 음악회 축복해 주옵소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있는 청년부 수련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강 목사님 또 귀한 청년들 부장장로님 부검 집사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일에 있을 남전도 연합회 조찬 기도에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5일에 있을 서울 제1지방의 정기지방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병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오정성 장로님 온전히 치유되게 하옵소서. 올렌 솔롱과가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속히 치유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중보기도 하오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성도님들 축복하시며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 이끌어 주시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성숙 전도사님 하나님의 건강 원만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신 은혜 넉넉한 은총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저녁 복된 저녁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녁 시간 내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주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지만 특별히 예배로 모이는 그 시공간이 하늘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찬양부터 또 우리가 중보기도 했는데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순서 또 순서마다 섬기고 봉사하는 귀한 사람들 복을 주옵소서.
다드림 두보라, 또 성경 봉독과 기도 순서 맡으신 분들, 또 예배부, 또 모든 목회자와 직원들 축복해 주옵소서. 또 찬송가 부르기 늘 인도하는 최기용 목사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찬양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부르네 품을 솟아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기쁜 은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우리
기저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다시 한번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 나갑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우리가 모든 직분자 훈련 5번째 시간을 오늘 갖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새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섬기는 두부라 찬양대와 많은 손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고 배원하시는 지역 하나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겨울이 깊으면 봄이 가까워지는 법,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자연의 시계는 봄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 곧 자연은 봄의 전령 복수초가 피고 남녘에선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릴 것입니다. 하오니 마치 한겨울의 추위처럼 얼어붙었던 세상, 기도 제목으로 가득했던 가정들이 봄의 추위가 풀리고 화려한 꽃이 피듯 그 모든 어려움들이 풀리게 하시고 희망과 기대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채 제로 선언의 축복으로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이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속에서 힘을 얻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기도로 푸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로 갈등을 평화로 바꾸고, 기도로 아픔을 치유로 바꾸며, 기도로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또한 새해는 성락인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살이로 바쁘게 한 주를 보내다가도
온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식구들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아픔을 위로하고 기쁜 일을 축하하는 한 식구처럼 한 해를 보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새해에는 이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평창올림픽 공동입장의 기운이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으로 이어져 개성공단이 열리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남북이 함께 공동 번영의 길로 나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에게도 기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 취업률이 높아지고 결혼하는 청춘 남녀들이 많아져 출산율도 올라 국가의 미래가 밝아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에 따라 경제의 주름살도 펴져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살림살이 걱정 없는 한 해를 나게 하옵소서. 또한 올해는 생명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면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모든 직분자 훈련의 마지막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 5주간 수요일마다 이 훈련을 통해 모든 직분자들이 그들의 소명을 깨닫고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더욱더 충성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어 큰 복을 누릴 성도로 거듭나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받은 성도들답게 저희들의 임지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시고 그 결실로 교회와 지역사회, 이어서 더 나아가 한국 사회와 세계에 우리 성락성결교회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하옵시며 우리와 우리의 자녀 가운데 큰 축복이 임하여 나라 그리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큰 일꾼들과 큰 부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으로 저희 직분자들의 마음속에 소명의 불을 지피실 담임 목사님에게 영력을 더하시고 찬양대의 찬양의 축복을 더하시며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도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은 18세기에 영국의 윌리엄 카우퍼 목사님이 작사한 그런 찬송입니다. 카우퍼 목사님은 시인으로서 많은 시를 쓰기도 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가인 존 뉴튼 목사님과 같이 굉장히 친해서 합작시를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찬송 귀하신 주님 계신 곳 이 찬송은 배경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작은 기도 모임으로 기도를 가졌는데 점점 그 모임이 부흥하게 돼서 더 큰 기도처로 이제 장소를 옮기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쓴 찬송시가 바로 오늘 귀하신 주님 계신 곳이라고 합니다. 카우퍼 목사님은 우리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찬송도 작시한 분이긴 합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우리 솔리스트 선생님들 같이 먼저 부르시고 이어서 따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함께 주를 만나리.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전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근황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리. 위로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리. 어두운 즉시 밝아져 그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강양도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러므를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를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의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라
일본어 찬양대 찬양 은혜롭게 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됐습니다. 또 기도 성경봉도 순서 맡아서 잘 섬겨주셨습니다. 다드림 찬양단 또 찬양인도 아름답게 잘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모든 직분자 훈련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올해 1월에 5번 직분자 훈련하면서 쭉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초점은 예배입니다. 제가 장로님으로 피택 되시는 10분 그 피택 장로님하고 2번에 걸쳐서 모임을 가졌는데요. 근데 지난 주일은 선배 장로님들하고 모임을 가졌고, 그리고 그 전 주일에 저랑 한 40분 정도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분들한테만 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직분자들한테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청지기입니다. 지기 하면은 무엇을 지키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죠. 창고지기 또는 청지기 하면 집을 지키는 사람 이런 거고, 근데 청지기 할 때 청자는 집청자거든요. 근데 그 집은 하나님의 집,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말하죠. 모든 직분자들은 뭐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또는 목사든 전도사든 또는 회장, 교회 각 부서기관의 총무, 부감, 선생님, 어떤 직분이든지 모든 직분자들은 다 청직인데, 근데 3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2번째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그리고 3번째는 담임 목사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3가지를 한 항목마다 예배를 지켜야 되는데 영적인 의미가 있고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실제적인 의미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보통 우리 신앙생활 오래 또 성실하게 하신 분들은 내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참 귀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본인이 앉는 자리도 거의 고정돼 있는 경우가 많죠. 하긴 가끔은 가다가 그것 때문에 또 싸우기도 해요. 내 자리인데 왜 거기 앉냐고. 근데 자기 자리는 없어요. 교회는 먼저 오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앉는 자리가. 근데 그래도 다른 분이 늘 그 권사님은 늘 거기 앉으시더라. 그러면 괜히 거기 가서 앉을 필요 없잖아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예배를 지킨다는 얘기는 자기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 그 얘기를 뜻하고, 근데 몸만 예배 시간에 나왔다고 예배를 진심으로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몸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오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영적으로 올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요거는 제가 오늘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교회를 지켜야 한다. 이것도 2가지입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눈이 굉장히 많이 왔다. 저는 담임 목사니까 제가 그렇게 꼼꼼한 성격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그냥 널널한 성격인데, 근데 뭐를 한번 꼼꼼하게 챙긴다 그러면 또 꼼꼼해요. 그런 거는. 근데 전체적으로는 저는 꼼꼼한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담임 목사다 보니까 제가 부교역자들한테 그런 얘기, 여러분도 저처럼 담임 목사가 돼보면 그러면 나처럼 그렇게 신경을 쓰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직책이 내가 맡은 일이 그러니까 신경을 쓰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춥다 그러면 추운데 교회 시설 괜찮을까? 그리고 또 부교역자들 사택 사시는데 괜찮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강추위 오기 바로 전날 제가 카톡을 다 넣었어요. 우리 직원분들은 전부 다 카톡방에 다 한 군데 묶여 있거든요.
목회자들 전부 다 카톡방에 다 묶여 있거든요. 거기 두 군데다가 내일 영하 15도, 16도 떨어진다는데 동파되지 않게 이런저런 것 시설 좀 잘 정비하고 사택 조심하라고 그런 거 넣고, 눈 많이 오면 그러면 제가 가끔 가다가 사무장 박규하 집사님한테 집사님 눈 많이 오는데, 그리고 또 목회자들한테도 너무 저기 하면은 같이 좀 나와서 교회 앞마당도 좀 치우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교회를 지킨다 하는 것은 그렇게 실제적인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시골에서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하신 분들 또는 뭐 시골이 아니더라도 뭐 서울이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살고 그런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저도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만 쭉 거의 살았습니다만은, 근데 아버님, 부모님 때는 서울분이 아니시고 또 할아버지 때 물론 아니시고, 근데 서울에서 3대, 4대를 사신 분들은 진짜 서울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로 말하면 하여튼 서울에서 나왔고 서울에서 쭉 자랐는데, 어릴 때 서울도 뭐 아주 다 시골 같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교회에 장로님 그러면 늘 가면은 장로님이 거기 계시는 분, 할아버지, 아무래도 어렸을 때 장로님 하면 다 할아버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교회 오면은 이렇게 안아주고 늘 거기 계시는 분, 인자하신 분, 아마 그런 기억에 남는 장로님들 아마 머릿속에 기억에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뿐 아니라 교회 장로님, 또 권사님 그러면 그 권사님은 진짜 교회에서 어머니 권사님이야, 그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강원도 대관령 오대산 자락에서 목회했던 도암교회, 지금은 오대산 솔숲교회, 이런 아주 시적인 이름으로, 멋있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근데 그 교회도 그야말로 모든 교인들의 어머니 같은 그런 권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분들은 교회 아이들은 다 걷어주시고 뭐 이런저런 일을 언제나 다 챙겨주시고 내 집안일처럼 교회 챙겨주시고, 또 시골 교회니까 요즘 뭐 교회 성미 같은 걸 거의 안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성미 떴잖아요. 여기 성도들 중에서 성미 뜬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요즘은 요즘은 안 하니까. 성미 뜬다 이게 뭐냐면 우리 집 식사, 그러니까 요즘은 밥들 뭐 잘 이제 옛날보다 많이 안 먹는데 쌀 가지고 밥할 때 거기에서 이렇게 한 움큼 뜨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 드릴 거. 그래가지고 그걸 성미 뜬다 이런 표현하죠. 그건 사실은 참 교회적인 용어인데, 그래서 그걸 모아서 갖다 드리면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각 집에서 성미 뜬 거 그거 이제 먹으면서 그거 먹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 가정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근데 강원도 거기서 목회할 때는 이제 목회자 거기 사택 이쪽에 부엌 바깥쪽으로 가면 거기에 이제 창고 비슷한데 쌀독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제 쌀독이 혹시 비나 제가 거기 목회할 때 선임 장로님은 늘 교회 오시면은 거기 이제 사택으로 안 들어가도 이쪽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 쌀독이 있는데 볼 수 있거든요. 그 장로님은 늘 오시면은 거기를 자주 봐요. 그리고 비면은 권사님들한테 뭐라 그래요. 목사님 댁. 저 그때 전도사였다가 거기서 목사 안수 받았는데 전도사님 댁 쌀떡 비었는데 그것도 안 모르고 뭐 하냐고.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를 지킨다 할 적에는 아주 현실적인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건물이 있고 또 교회가 할 일이 있는데 그 실제로 누가 할까요? 여기에 계시는 직분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중심적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횟수가 많으신 분들, 교회에서 이런저런 맡은 일이 실질적으로 많으신 분들은 다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교회를 지킨다. 그럴 때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잖아요. 교회 사람이 많다고 재정이 많다고 그 교회가 건강하냐?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재정을 집행하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기획하고 행사를 하고 그럴 때
성경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이거를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이런 직분자들이 행사를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이런저런 걸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교회답게 교회를 섬겨가는 거지요. 교회를 지킨다.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담임 목사를 지킨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담임 목사 아무래도 목회자 중에서 중심이니까 근데 담임 목사 포함해서 교역자들, 목회자들을 전부 다 포함시킨다면 교회가 목회자를 지켜야죠. 그죠? 목회자는 사실은 안 그래도 그런 소문만 나도 그러니까 목회자 공격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목회자한테 타격을 입히는 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 목회자를 현실적으로 지켜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지킨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근본적으로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당부가 있어요. 그거를 가장 최고의 명령, 지극히 가장 위에 있는 명령,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게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오실 거를 예고하고 예언된 말씀이니까 근본적으로 주님의 말씀이고 더 넓게 보면 다 하늘아버지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곧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것이거든요. 교회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건물도 있고 재정도 있고 찬양, 기도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면 목사를 지킨다는 게 뭐냐? 목회자가 그 일을 하도록 격려해야 돼요. 목회자가. 그래서 특별히 담임 목사는 설교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주일 설교부터. 그러면 담임 목사가 설교를 충분히 준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직분자들이 그런 거를 이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를 격려하고 혹시라도 담임 목사나 또는 부교역자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구 목사님 요즘 너무나 말씀을 안 보시는 것 같고 근데 뭐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는지 안 보는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사실은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뭐 보통 영역이 있다 또는 영성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얼마나 보는지 안 보는지 그거는 뭐 들여다보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말씀을 전하고 또는 목회자가 사역하는 걸 보면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구 또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말씀에 대한 능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또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 목회자들 또 담임 목사님의 영역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걸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모든 직분자들은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지켜야 돼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뭘 지켜야 돼요? 담임 목사를 또는 목회자를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직분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지킨다. 거기에서 실질적인 얘기는 제가 했죠. 그래서 목회자들 또는 평신도 목회직에 계신 우리 교구장 장로님 비롯해서 모든 구역장님들, 교구 임원들 또는 뭐 다른 모든 기관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제일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주일에 성도들이 교회에 오시는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이게 심장이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예배 이게 신앙의 심장인데 예배의 심장은 주일 성수고 예배의 기둥은 주중 가운데 있는 수요 예배고 우리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도 기둥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면 중간에 기둥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중에 일주일 중에 한 가운데 있는 거 이거는 그 가운데 기둥이 하나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의 기본은 그 어떤 성도분 그분이 주일에 나오시나 이거를 파악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일에 안 나오시면 예배를 안 나오신 거잖아요. 예배 왜 안 나오셨지? 무슨 사정이 있으신가? 시험에 들었나?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예배를 점점 소홀히 하시나? 그런 거를 잘 헤아리고 그래서 그분을 권면하고 그리고 늘 신앙생활하면서 예배가 너무 좋다. 예배에서 은혜 받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도록 이게 신앙의 기본인 거죠. 그런데 예배가 나와서 자리를 지킨다 거기에서 더해서 영적인 의미가 충만해야 됩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야 되는 거죠. 오늘 아까 우리 강 집사님이 읽어주신 그 성경 본문에서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거를 제가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배는 예배다워야 된다. 그거는 이런 거다. 그 얘기를 제가 두 번째 할게요. 먼저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근데 예수님이 쭉 그 여인에게 이제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시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과거 지사를 그냥 턱 하고 얘기합니다. 당신 남편을 좀 데려오시게.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말이 맞다. 내가 5 남자와 전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 여자가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거를 반복했던 모양이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여자가 깜짝 놀랐죠. 자기의 과거지사를 처음 만난 유대인 남자인데 자기의 과거지사를 다 아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막 당황합니다. 뭐 그러겠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러면서 이 여자가 당황하니까 얘기의 주제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게 양쪽으로 갈린다. 그러면 싸움 붙여 놓으려면 제일 민감한 주제를 콱 던지면 양쪽이 싸움나죠. 지금 여인이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 본 유대인 남자가 갑자기 자기의 과거지사를 톡 하고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주제를 다른 데로 이렇게 돌리면서 유대인이면 사마리아 사람이면 의뢰 그 문제만 나오면 꽉 신경을 곤두세우는 그 문제를 금방 얘기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한 군데만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 이스라엘이 남북왕국으로 갈라지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남왕국 쪽에 있거든요. 근데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북왕국 쪽 사람들도 1년에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 드리려고 다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내가 통치하는 이쪽 지역 사람들의 민심이 저쪽으로 자꾸 가겠다 이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을 못 내려가게 하려고 사마리아에다가 성전 말하자면 예배 드리는 곳을 만듭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금지된 일이었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만든 거죠.
사마리아에 있는 그 예배 드리는 장소는 아주 쉽게 우상 숭배의 장소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우상 숭배가 극심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남왕국 유다 쪽에도 우상 숭배 이렇게 저렇게 물드는데 남왕국 쪽보다 북왕국 쪽이 우상 숭배에 훨씬 더 극심하게 물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남왕국, 북왕국이 서로가 갈등하고 으르렁거리고 그리고 극심하게 막 전쟁도 했던 적도 뭐 수없이 많고요. 이러는 상황 속에서 양쪽이 다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어디가 올바르게 예배드릴 장소냐? 남왕국의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의 혈통을 이곳에서 거룩하게 이곳을 지키게 하셨다. 말하자면 그런 거를 당연히 주장하지요. 근데 북왕국 사람들은 아니다, 사마리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 이스라엘 쪽에 가면은요, 사마리아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2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3년 전이네요. 그때 우리 국내 유럽 성지순례 가기 바로 그 전에 이스라엘도 갔죠. 그때 우리가 사마리아 올라갔는데 거의 기억들 가셨던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못했는데 유월절 양을 잡는, 그러니까 양 잡는 그런 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팀 중에 어떤 분은 좀 더 가까이 가서 간다고 좀 가서 보신 분도 계셔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유월절 지키고 양 잡고 하는 거를 오늘날도 그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냐, 그리고 사마리아에 이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사마리아의 그리심산. 근데 예루살렘, 거기는 이제 산으로 말한다면 시온산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보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시온산이냐 그리심산이냐, 말하자면 예배의 장소를 놓고 남왕국 북왕국이 헤게모니 다툼을 계속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드리면 안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이 예배의 장소로 맞다 그러는데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이라 그러는데 뭐가 맞지요? 이 여인이 일부러 관심사를 다른 데 돌리려고 딱 얘기를 꺼내기만 하면 싸움 나는 주제를 금방 꺼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 여인이 생각한 거하고는 영 다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주도권 싸움에만 혈안이 돼 있는 그거는 예배가 아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예배는 그 어떤 것의 도구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배, 은혜 받기 위해서 온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뭐 그게 틀렸다, 그 표현 쓰면 안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건 없어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거는 사실은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만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러 가면서 목적이 은혜 받으러 가야지, 그런 사실은 예배자의 자세로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 찬양하러 가야지, 우리 주님 만나러 가야지. 여러분, 손주 만나면 어떤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손주 녀석, 그 녀석 만나서 뭘 좀 사주면서 뺏어 먹어야지,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손주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행복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누구를 만난다, 또는 누가 참 귀하다, 사람 사이에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하고 그 인간관계가 진짜라면 다른 목적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는 그 어떤 것의 목적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남왕국, 유다국, 북왕국, 그리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 양쪽이 예배 가지고 헤게모니 쟁탈전을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누가 더 적통, 누가 더 법통을 쥐고 있느냐, 누가 더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이런 싸움 한 거죠. 한국 교계에서 보면 교단마다 자기들 교단의 특징이 있고 그런데 근데 이제 한국 교계 이제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많습니다. 특정 교파에 너무나 교파의식이 짙은 거, 그거는 사실은 신앙이 성숙하게 조화롭게 자란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자들이요, 성도들의 신앙을 열심을 꽉 내게 하려면 제일 간단한 방법이 교파색을 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난 장로교인, 우린 감리교, 우리는 성결교. 이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가 남이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집단 끌고 가는 게 제일 쉽습니다. 히틀러든 어떤 독재자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꽉 끌고 가려면 어떤 특정한 거를 선명하게 딱 제시하고 나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는 어떤 특정 집단을 그래 너희가 최고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형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실제적으로 2000년 교회 역사는 끊임없이 어떤 집단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집단이 최고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있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역사가 반복됐어요. 그런 모든 오류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도 아니다, 사마리아도 아니다, 시온산도 아니고 그리신 산도 아니다, 예배를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저 같은 담임 목사, 설교를 많이 하는 사람이 내가 설교할 수 있는 무대, 이게 예배다 그러면 저는 예배에서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벌써 지나간 거예요. 찬양대는 예배 때 한번 멋지게 찬양해 볼 수 있는 기회, 그거 아니에요. 설교는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찬양은 그 찬양 자체가 하늘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찬양이고, 그러면서 성도들도 은혜 받고 그런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하나님 만난다, 이것 때문에 가슴이 설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예배 때 은혜 받아야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은혜 받아야지,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예배자의 자세로 적합하지 않은 거, 이거를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것도 둘째입니다. 보통 예배 때 은혜 받으러 간다는 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는 거, 그건 좋다고 보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도 둘째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야말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는 걸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무슨 이득을 보려고?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좋으신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 대립 구도를 깨시고, 또는 시온산, 그리심산 이 서로 헤게모니 쟁탈전, 그거는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게 예배다운 거냐? 자, 24절, 올해 우리 교회 중심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옛날 성경 거기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 거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면 진정, 이 단어를 생각할 때는 진심이다, 나는 진정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령과, 그럴 때 신령은 성령, 이게 얼른 생각이 좀 연관되잖아요, 그죠? 근데 진정, 그거는 우리 마음이 진실하게 예배드린다는 거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진정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번역이 조금 미흡했던 거예요. 지금 번역이 바뀌면서 영과 진리로, 이게 정확한 번역이, 이 진리는
옛날 번역처럼 사람 마음의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진리, 이거는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은 뭐냐?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영혼도 영과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중심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성경에서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감동받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그러니까 성령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말씀의 영이셔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얘기는 사실은 서로가 같이 묶여 있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고 살게 하는 힘을 주시는 분이니까 영으로 예배한다 하는 얘기는 성령이 도우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힘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 이거는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니까. 자, 그러면 예배하는 자는 뭘로 예배하나? 이거는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게 예배의 중심인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예배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중심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중심인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다 깨닫지 못해요.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에게 좀 더 나를 잘 보여줘야 되겠다. 나를 너희가 잘 이해하기 쉽도록 내가 나를 좀 더 가까이 너희하고 눈높이를 좀 낮춰줄게.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드보라 찬양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가사로 그대로 써서 참 멋진 찬송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자기를 낮추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같이 된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당할 모든 고난 중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저 음부에까지 내려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높이를 낮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분이 당신을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보이시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은 지상에 안 계시지만 성령의 깨달음으로 66권 성경 말씀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예배에서 제일 긴 시간이,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제일 길잖아요. 시간 배분이 제일 많은 거는 중요하니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4장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거는 거룩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말씀이 삶으로 이어진다, 그런 거죠. 자, 오늘 제가 설교 본문을 24절까지 했는데 25절, 26절 두 절을 더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은 24절까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제가 그 뜻을 이미 설명드렸죠. 영과 진리 하나라면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좀 더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예배의 중심이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끝나고 나서 여인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옛날부터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려왔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진리를 가르쳐 주실 거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다. 내가 바로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4장 전체에서 4장 26절이 심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내가 바로 그리스도,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나? 그거는 자초지종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여인의 마음이 열렸고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봐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전도하는 거죠. 증언하는 거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같이 며칠 유하기를 청하고 그래서 같이 거기에 더 계셨는데 마을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을 알게 돼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거, 예배하고 선교하고는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어요. 제대로 예배를 드렸나 알아보려면 나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나 그거 보면 돼요. 예배 때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선교적인 삶은 전혀 안 살고 있다. 그럼 예배 때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그냥 내 감성만 촉촉해진 거고 그냥 내 이기적으로 나 위로받으면 됐지. 그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리고서 증인이 됩니다.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또 증인이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또는 사복음서 모든 기독교 역사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면 그거를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선교 이거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한 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도 여러분, 예배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이 예배에서 주시는 그 능력, 그 힘, 물질적인 축복까지 포함해서 예배의 모든 복이 걸려 있는 거예요. 첫 시간 제가 모든 직분자 훈련 제일 첫 번째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세상이 바쁜데 5주 전 걸 어떻게 기억해요? 예,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래야 우리 같은 목사들이 또 한번 천연덕스럽게 그 주제에 대해서 또 설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창세기 1장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1장 마지막 부분, 2장 초반. 하나님께서 안식의 모든 복을 걸어 놓으셨는데 그 안식, 그게 바로 예배의 시공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물질적인 복과 모든 게 여기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복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하나님 만난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선교의 삶을 살고 또 예배 때 와서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선교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가지고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주일 예배나 예배 때 대패기도 하시는 분들이 의례 습관적으로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한 거를 고백합니다. 습관적으로 하시는데 그 기도가 맞긴 맞아요. 죄의 고백에 기도가 맞긴 맞는데 그런데 너무 습관적으로 그 기도만 하고 이런 기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사회에서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기도도 좀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성도의 주일 예배 때 모인 사람, 수예배 때 모인 사람 중에서 다 지난 3일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죄 짓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지난 3일 동안 너무나 월, 화, 수 막 감격적인 사람들은 나는 안 그런데 그럴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 선교, 이 아름답고 멋진 축복의 이 선순환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1년 사시면서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먼저 예배에서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예배 시간이 막 가슴 설레고 왜? 주님 만나는 것 때문에 예배 때 말씀 듣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때문에 막 가슴이 설레고 그래서 예배에서 그 큰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을 부르겠는데요.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313장 이 찬송을 부르고 바로 그 다음에 있는 찬송 314장도 부를 거예요. 근데 이 두 찬송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이죠. 자, 313장 한번 먼저 반주하시는 거 들으면서 우리 곡의 무드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느껴보십시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에게 내려주소서. 참 은혜로운 찬송이에요.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주님께 고백하며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임금 예수 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그 다음 찬송 한 번 더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너무 잘 아는 찬송이시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은혜 받은 찬송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의 은혜, 이 찬송 부를 때 눈물을 흘려봤던 기억이 한참 옛날이신 건 아닙니까? 이 좋은 찬송, 옛날에 이 찬송 많이 불렀고 은혜 받았지 지금은 아니신가요? 오 주여, 이 찬송 진심으로 바쳐 올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온 몸과, 찬송은 온 몸으로도 부르는 거, 몸으로 부르잖아요. 목소리로. 그리고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찬송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살아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한 번 더 피아노 쳐주시고 3절만 한번 묵상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 나 세상 떠날 때 이렇게 떠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 성도 중에 많아요. 지혜로운 분입니다.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떠나면 얼마나 폼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세상 떠나신 분들 여러분 알고 있어요. 한 2년 전에 돌아가신 어떤 여집사님도 병원에서 암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자녀들한테 남편한테 천국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가셨어요. 세상 떠나신 거 두려우신 분들 많죠. 누구나 그렇죠.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숨이 넘어가면서 주님 더 사랑합니다. 이제 주님 품에 가요. 저 받아주세요. 그렇죠. 이게 성도의 삶이죠. 우리 3절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온 몸으로 한번 3절 찬양 간절하게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기도하십시다. 예배 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배의 자리 지켜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담임 목사로서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 중직자들도 수요예배를 거의 참석 안 하시는, 어쩌면 해서 1년에 수요예배 아예 참석 안 하시는 그런 직분자들도 많은데, 사실은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요즘 세태가 그러긴 합니다만,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는 아주 끙끙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분자 훈련, 그리고 출석 체크도 하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나는 신앙생활에서 난 수요예배는 나는 아예 안 나간다, 그런 분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면 안 되잖아요. 그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뻔하지요. 그 교회는 점점 사람들 안 모이고 점점 식어지겠죠. 그러니까 수요예배를 전혀 안 나온다, 그런 분은 직분자가 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기왕 나오신 거 수요예배 계속 나오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없는 것 같아도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시간은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수요일을 고정시켜 놓잖아요. 사람의 삶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둔 시간이 고정된 사람이 삶이 안정됩니다. 그 사람이 삶이 안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딱 저녁 때 고정시켜 놓는다? 그러면 일주일의 시간 흐름이 잘 질서가 잡힙니다. 또 그렇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올해는 요한복음이 주제이기 때문에 또 가을쯤 가면 요한복음 강의 또 10번 합니다. 그때도 또 출석책 할 거예요. 사람은 다 약하지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것 때문에 자꾸 훈련되고 합니다만은 주님 예배 중심으로 걷겠습니다. 예배의 심장 주일 성수, 예배의 기둥 수예배. 주여 축복하옵소서. 각자가 잠시 한번 3, 4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 훈련 오늘까지 5번에 걸쳐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도 창세기 말씀도 들었고 로마서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드리며 인생길 걷겠습니다. 예배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그 축복 넉넉하게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하신 모든 직분자분들 한 분 한 분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 넉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적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강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들, 딸, 자녀, 후손 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올해 1년 그런 복을 넉넉하게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직분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 안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1년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담아놓으신 복을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넉넉하게 받아 누리고 나누며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큰 복을 주옵소서. 또 존경받는 큰 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몸의 건강 붙잡아 주시고 일반 건강의 생활의 지혜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치유하시는 역사로 어려운 병 걸린 분들 지금 안수하사 치유의 역사를 주옵소서. 병원에 계신 분이나 또는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가정의 병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 지금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들, 딸 공부하는 거, 진학하는 거 또는 결혼할 정년기가 된 아들, 딸들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귀한 젊은이들 멋지게 인생길을 펼쳐나가게 하옵소서. 또 자라는 어린 세대들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올해 5월 6일에 시애틀 지역에 구체적으로 페더럴 웨이 거기에 북미 미션 센터 세웁니다. 내년부터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들 거기에 가고 청년들도 가고 은퇴하신 분들 또 연금 나오는 게 안정적이면 거기 가서 평신도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우리 교회가 세계로 나가는 출구가 되겠사오니 후손 대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 받고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복이 있을지어다. 담대할지어다. 영육간에 넉넉할지어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통행하심이 이 귀한 분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는 이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가정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